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8장에서 18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글을 씁니다. 신명기서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테인데,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 입에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고, 또 어떤 선지자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네 맘대로 자기 이름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도 죽임을 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너와 같은 선지자 누군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온 천지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가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보인다, 영으로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은 보이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이잖아요. 지금 이 글씨가 안 보입니까? 영이라고 하는 글씨가 여러분 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셔요.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렇지, 지금 이 언어가 이름이 다 보이죠? 다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십니다. 이 영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빛으로, 빛 가운데서 빛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빛이십니다.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지금? 빛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죠? 우리 자꾸 외면하고 다른 것을 봐서 그래요, 마음으로. 자꾸 다른 걸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빛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자꾸 두고 살아가면 빛은 떠나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분명히 너 옆에 살고 있는데 사람이 어느 때에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투명인간 취급해버려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안 계심을 굳게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셔야 안 계셔요? 평상시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마음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계십니다. 자, 왼쪽에 의, 오른쪽은 불법, 오른쪽은 계시는데 외면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분명히 영으로 계셔요. 외면하고 살아요. 왼쪽은 계시는데 함께 살아요. 네, 함께 동거하며 함께 더불어서 꼭 남녀가 동침하듯이 이게 연합이죠. 하나가 되어서 살아요. 근데 이 의와 이 오른쪽 불법,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의 사람들하고 어둠의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오른쪽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외면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외면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만 써요. 아니요. 여러분이 필요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빛으로 오셔서. 오른쪽은 벨리알,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이 문제예요, 사탄이. 예, 이것들이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좋은 것을 누리려고 자꾸 살아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세상의 영이. 예, 요게. 예? 예. 하여튼 영원히 이 세상의 영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내가 지금 너 옆에 있다라고 보여주셔요. 근데 보여요. 예. 오신 거예요. 오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고통받고 살았잖아요. 무슨 고통? 돈 없으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가 타고 방법을 구하는데 머리가 빠지듯이 구하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다시 원위치고 마음고생,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항상 슬프고 외롭고 고달프고 고통, 고난 그 자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고생의 이유들이 다 사라져요. 다 씻어져요. 자식이 속을 새겨. 어떤 사람이 속을 새겨. 분명히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나는 속을 안 썩어요. 왜 안 썩을까요? 십자가가 내 속을 청결케 해주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속을 썩이는데 나는 힘이 안 들어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힘이 안 들어요. 물질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게 하고 미래를 근심하게 하는데 힘은 안 들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분명히 팩트, 사실, 존재들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안 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다 이뻐하는 것들, 좋아서 만난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돈도 내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 돈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마음의 고난, 고통은 이 세상 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존재하나? 없어요. 무한정으로 돈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가? 세상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야. 들어갈 관리비도 들어가고 돈 들어갈 거 많아.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팩트를 외면하고 그 팩트에 대해서 등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와 연합해서 은혜의 역사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아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여기 지금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몸은 누가 입고 쓰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본래 주인은 그리스도였어요. 본래 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본래 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영이시고 빛이신, 저는 영이시라는, 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글이 보여요. 영 보여요. 근데 예전에는 외면하고 살았어요. 머리로만 계시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오시니까 하나님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는요? 나만 네 거예요. 우리 여기 들어오면은 앞에 크게 뭐 써 있을 거예요. 붙어 있을 거예요. 한 5년, 6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만 네 거다. 내 것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 있고? 천국에 있고 내 마음은 해보다 더 맑은 저 천국. 천국 안에 내 마음은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거 내 거야 하고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건물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일회,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3요소를 주셨어요.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말씀. 십자가와 부활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세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성찬입니다.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하나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세례로, 성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것만 줬어요. 세상에서 돈 버는 법, 잘 사는 법, 가족끼리 화해하는 법, 이런 거 주지 않았나요? 그런 거 안 줬어요. 그런 방법 주지 않았나요? 그거 안 줬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의 3요소, 말씀과 세례와 성찬 외에는 교회에 주신 게 없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이면서 신약의 사도행전 3장 22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스데반 집사 입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얘기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계시의 영의 말씀을 하나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계시의 말씀, 영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전하는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간에 변환을 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이 문자의 성경 말씀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변환이 돼버려요. 이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변환이 되고, 이 말씀이, 이 성경, 이 글자로 쓴 이 말씀이 변환이 되는데 사람이 전하는 영의 말씀으로 변환이 돼버려요. 영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보여요. 이름이 보여요. 글자가 보여요. 근데 이 영의 말씀이 변환이 돼요.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사람이 전하는 영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및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평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야? 라고 하면은 뭐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 주는 사람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자식이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식에게 줘요. 가짜 그리스도죠. 가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셨어요. 그 진짜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천국을. 지금은 고생해라. 내가 나중에 천국 줄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천국이 가장 좋은 분이었고 좋은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 있어요. 삼중직.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마음이 예전에 어디 있었어요? 어둠 안에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이제 거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빛,
희한 그 빛, 천국빛.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게 뭐 비유로 얘기하지만 비유일 뿐이에요. 그 기이한 그 빛,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가 가진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삼중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삼중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런데 오늘 중에서는 맨 위에 보면 선지자를 제가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뭐 애원하는 사람은 선지자다. 미래가 있고 꼭 점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점치는. 그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선지자다. 우리 한문을 좀 보면 알아요. 앞선자예요. 앞서서 알지자예요. 아는 거예요. 누구를 한 거예요.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배웠어요. 이 사람이 선생이에요. 선지, 먼저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가요? 모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서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사법고시 몇 회고 어디 지검장 하시고 다 알아요. 얼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는 조직 신학을 배워서 하나님은 창조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다 알아요. 그거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살면서 알아야 돼요. 한 집에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안다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먼저 알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알았어요. 모세가 먼저 알았어요. 이 먼저 아는 사람 보세요. 자, 아까 너 같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키고 했는데 그 모세의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신명기 34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본, 하나님과 대면한 이 모세, 이게 선지자예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왕, 제사장은 오늘 말씀에서 제외하고요. 이제 누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말씀을 뭐한다? 선포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목사만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왕이요,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있으면 하늘의 왕이에요. 그러면서도 땅을 다스려요. 겸손한 왕으로. 자,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 선지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영적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이 오셔서 안에 계시는 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이 보여요. 영 보이잖아요. 영 보이잖아요.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안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선지자. 그러면 어떤 분이 선지자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세와 너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모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해요. 틀림없이 모세가 전해요. 근데 전하는 내용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겉은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는,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셔요. 아버지의 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선포,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선포한다. 삼선지자가 선민에게 설교한다, 전한다,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전파한다,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을 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나눈다 이런 얘기 하고요.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같은 말입니다. 설교하는 분 따로 있고 복음 전파하는 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파하면 안 돼요. 나가서 전도는 교회에 오면은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 이거 전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아니요. 복음만 전파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설교하면 돼요. 복음만 가르치면 돼요. 복음의 은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람을 만나요?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하라고, 설교하라고,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치라고, 나누라고 말이에요.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면서 취미생활하고 뭐 무슨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구들하고 동호회 모임 갖고 무슨 뭐 구역예배 해가지고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은 복음 전파, 복음 설교, 복음 선포, 복음 나눔, 복음 가르침. 이거 이외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도 천국이 좋아요. 지금도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요?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자꾸 땅에 떨어지는데 자꾸 또 가는데 가고 싶어요. 네, 육체를 하나님이 입으시고 쓰시려고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시키려고 이 땅에 목숨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고요. 이게 살아가는, 밥 먹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건강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친구 만나고, 친구도 없지만 사람 만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돈 벌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 이유롭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감당 이외에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전하는 영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요.
근데 보니까 안에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육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리는 양을 잡아먹고 있어요. 겉은 양이에요. 참 경건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흘러나와요. 속은 일이에요. 사람 잡아먹는 일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났다 하면은 그 사람은 왜 만나냐? 잡아먹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잡아먹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잡아먹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명예를 잡아먹던, 잡아먹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평생을 예배당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고 전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민, 육적인, 표면적인 이 선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설교나 전파나 선포나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설교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어떤 내용을 선포하겠어요? 이 육적인 선민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요? 다 육이에요. 보이는 거. 이게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 이 육적인 선민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요? 여러분 돈이 다 필요하시죠?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물질의 부족함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너무 힘들어요. 하사님, 회개도 하고 그러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형통케 해주세요. 형통이 뭐예요? 사업의 형통은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의 형통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의 물질의 형통은 물질이 풍족함이에요. 자식의 형통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합니다. 자식이 주제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자식의 형통이 오늘 여러분들이 임하길 바랍니다. 남편이 직장에 가서 승진도 못하고 있어요. 승진이 기도 제목이에요. 승진은 명예와 돈이 한꺼번에 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평생을 하나님 이름 부르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 승진의 그 놀라운 형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남편이 승진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변화를 받고 남편이 승진의 옷을 입고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로 죽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귀가 간질간질한 이유입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겨요. 수요자가 없는 공급은 없어요. 교회 예배당 오는 사람들 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심정을 헤아리고 거기에 그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얼마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속을 어떻게 아시고, 그걸 위해서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그렇게 된다고.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싶어요? 육적인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설교입니다. 사람이 전해요. 누구의 말을? 사탄의 말을, 마귀의 말을, 귀신의 말을 사람 입술 통해서 전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근데요, 이런 육적인 사람들, 오늘 자식의 형통이나 사업의 형통이나 인간관계의 형통을 마음속에 두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가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들죠? 자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힘들어요. 와닿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와닿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 육적인 선민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식 때문에 죽게 속 썩고 이거 하루 다니고 너무 죽겠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좀 현실적인 설교 좀 하십시오. 현실적인 얘기 좀 하세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은 현실인데 무슨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인데 자꾸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와요.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 설교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의미 없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천국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현실이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장 19절이고 사도행전 3장 23절 베드로 설교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설교, 베드로 설교에서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에 생명의 떡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돈으로 배를 채우려고 그래? 왜 사람으로 배를 채우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것만이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평생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얘기예요. 오병이어 떡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 이 말씀 하시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거 진짜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귀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틀어놨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떡은 그게 아니야. 돈이야, 돈. 자식이고. 이거 생각하고 설교 들으면은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목에 걸려요. 안 들어가듯이 설교가 안 들어가요. 누가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선민이에요. 표면적 유대인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서기관 바리사인들도요, 다 예수 말씀 전해요, 설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수요일날 어떤 한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해요. 교수님 한 분이 상담을 했어요. 자식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막 수업 기독교 세계관 끝나고 나서 상담을 잠깐 하면서 자식 문제 때문에 다 큰 자식이에요. 근데 힘들어 하시길래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교수님이신데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교수님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교수님은 행정학 교수잖아요. 그러면 문제 원인 찾고 그에 대해서 답을 찾고 그 대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 국가가 다 행정이 하는 거잖아요. 행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데 사람도 다 행정으로 하는데 저한테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신다. 가라. 그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리고 막 자식의 부족한 점을 말씀하셔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자식에게 다 유리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함이 보여요. 그것도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100m 출발! 탁 나갔어요.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나갔어요. 출발! 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가요. 자, 거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니야? 돌아와! 누가 돌아오기가 쉬운가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 부른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멀리 갔더니. 근데 내가 그 아들 얘기 쭉 들어보니까 여기 출발 여기서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돌아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출발선으로. 뒤돌아. 세상을 등져. 세상 등지고 십자가 오면 하늘문 열려. 세상을 등지기가 너무 쉬운 건데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님 이름을 오랫동안 불렀던 거예요. 세상 얘기가 육적인 얘기가 팍팍 와닿습니다. 비현실적인 설교로 들립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 좀 해줘. 원하는 말. 그게 설교 잘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말 있잖아. 못 해줍니다. 알면서 못 해줍니다. 제가 행정학 교수가 아니면 몰라서 못 해준다 그럴 거예요. 다 압니다. 뭘 원하는지 다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8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서 18장 21절, 22절.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지금 영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이
그게 없고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안 본 빛을 봤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자식이 쏘고 속여도 언젠간 자식이 말을 잘 듣겠지라는 희망이 아니라 그날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자식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속속에 있는 자식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육적인 말씀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육적인 설교를 들었는데 저도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팍팍 와닿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른 설교 들은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의 말씀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가짜예요. 팍팍팍 들어오고 여러분의 귀를 긁어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것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밥도 애기들이 먹는 밥이 있고 어른들이 먹는 밥이 있어요. 어른들이 먹는 밥을 드셔야 돼요. 까칠하긴 해도. 자, 여러분들 힘들어도 말씀 들으세요. 안 들어도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세요. 걸림이 돼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구하십시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을 입고 사시기를 원해요. 예전에는 목수의 아들 그 몸을 입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몸을 입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는 먼저 보고 누리고 알게 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전합니다. 선민이 영적 선민, 이 가운데서는 표면적 유대인도 표면적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면적 내면적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영적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부활로 부활 생명의 빛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참 선지자의 말씀은 들려지고 이 표면적 유대인 겉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겉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선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가서 선교해요? 거짓 선지자가 나가서 전도해요? 모르겠어요. 결과는. 그러나 참된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입술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자신에게는 누가 전해야 됩니까? 물론 어떤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선지자 자신에게는 선지자 자신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안 보여. 어떤 사람들은 4차원 얘기라고 하나님은 유리는 안 보여. 근데 그리스도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만 하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또 세상으로 마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또 표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랴. 육체가 빨리 죽어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돌아가자고. 내 십자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어둠 가운데 버림받은 그 어둠 기억해내. 내 기억이 너의 기억이야.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그리고 갑니다. 복음은 나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여러분 앞에 저 글씨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씀이 언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집에 가시는데 제 영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글자로, 언어로, 이름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영 써 있어요. 보니까 영 써 있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영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역사하시고, 저기서 역사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고, 영의 역사, 여기서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영의 말씀으로, 영의 세례로, 영의 성찬으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보이는 육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라.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 빛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는 고통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듭니까? 그거 해결해 주면 힘 안 들 것 같아요? 조건 거세요.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나 힘 안 들 거다. 마음이 해줄게요. 해준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해결받는다고 마음에 힘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만 이렇게 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그 사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날부터 여러분 마음이 힘 안 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 마음은 이제 행복할 것 같아.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살아보시니까 어디 그래요? 그거 해결되니까 그때만 즐거웠잖아요. 그때만. 그런 문제 해결된다고 우리 마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설교가 거짓 선지자의 설교인 것입니다. 들을 때는 너무 감사하죠. 힘든 거 도와준다니까. 참된 선지자의 말씀 나에게 먼저 임하길 바라요. 참된 선지자의 말씀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제 가서 얘기하세요. 고민하는 사람들 자꾸 딱 질문하시 뭐 때문에 고민하냐고.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나올 것입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새끼 밥이 없어서 힘들어하십니까? 잠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쭉 나올 것입니다. 1순위 해결되면 2순위가 1순위로 올라옵니다. 1, 2순위 다 해결되면 3순위가 1순위로 올라옵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진짜 사랑합니까?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지 마세요. 그거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이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선지자로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이루십시오. 그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육체를 입고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압니다. 이거였다고. 그때 힘드는 게 아니었고 이게 없어서 힘들었고 세상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천국 없어 힘들었고 하나님 없어 힘들었던 것을 내가 속았다고 평생을 속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만 들었다고 돈 갖다 바쳐서 그 일이가 이 돈만 다 잡아먹었다고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씀과 참 선지자의 말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의 먼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자식에게 돈 주면 돈 없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없어지고 자식 망가집니다. 돈 주지 마시고 복음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 말 못 듣게 하십시오.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팍팍 와닿습니다. 자면서도 아멘 소리가 막 나옵니다. 걸림이 무슨 걸림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영이신 하나님이 밝게 보이고 그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누리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들어오라고 이것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주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참된 선지자의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얘기해봤자 답 없습니다. 너도 답이 아니고 내도 답 없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답이십니다. 내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하고 지금 육적인 설교로 육적인 배고픔 채워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배울 채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속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들을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소서.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걸림돌이 되는 이 복음 듣고 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으로 임하시면 영이 보입니다. 말씀이 영으로 임하시면 참된 행복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